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곰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서신은 에베소 서신과 비슷한 줄거리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이 버가모 사도에게 주님께서 칭찬, 책망, 격려, 경고를 하셨죠. 에베소 사자에게는 경고 다음에 그가 잘한 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베소 사자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건데 주님도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사안이 버가모 서신의 핵심 주제일 겁니다. 이 사안 때문에 주님께서 버가모 사자를 책망하십니다. 이 니골라 당은 에베소 서신과 버가모 서신에만 나오고 다른 5 서신은 물론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아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용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용어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해당되는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컨대 그러나 신약 전체에서 이 2 서신에만 이 용어가 나오는 것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하필 이 2 서신에만 니골라 당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살필만 하잖아요. 참고로 오늘 오후에 살필 이 두아디라 서신을 보면은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 이세벨 이단이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니골라 당의 교훈과 아주 흡사합니다. 모든 점에서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이세벨이 니골라 당이라고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교부들을 보면은 이 교회 스승들,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 교회 스승들이 있고 그 직후에 일어난 그 스승들을 속사부 교부들라고 그럽니다. 그 교부들을 보면은 이 니골라 당은 7 집사 중 한 사람 그 니골라가 있잖아요.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생들이고 그래 바른 교훈을 거부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서신 디모데 후서를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주장하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인데 자신들이 부활에 이미 이르렀기에 이게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뭔 짓을 하든지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주장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전에 섬기던 우상 잔치에 아예 참여를 해가지고서는 그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우상 숭배자들과 한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먹기도 하고 이게 고린도전서 8장 또 10장 주제 아니에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아버지 첩과 음행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인데 내가 이미 부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도 나는 죄 짓는 거 아니다 하고서 버젓이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약한 태도와 악한 입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 하는 가르침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특별히 11절 이후에 보면 사도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한 주장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주장이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장차 육신의 부활이 없다는 거짓 교훈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장대로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었을 거라 반박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면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 하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은 죽지 않고 천년 말년 평안하게 안락하게 병들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온갖 쾌락을 낙원에서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담을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이 약한 문제, 사람이 죽는 동안 한순간도 떨쳐낼 수 없는 날마다 시달리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서 지금도 믿으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잖아요. 지금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지경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뭐 온갖 그 적절한 부사를 다 동원해도 부족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매 순간 새롭게 드러낼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지만은 안 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쉽지 않지요.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은 원이로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특별히 이 정하는 이 현실에 맞닥뜨리면 이게 좌절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게 신자 아닙니까? 가난해서도 사람이 힘들고, 병이 들면 더 힘들고, 인간관계가 꼬이면은 실로 죽고 싶은데,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안 될 때 말이에요. 그런 거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거짓 교훈을 퍼뜨렸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후 95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혹은 96년, 디모데후서보다 대략 30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30년 전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자기네 집단을 만들지 않아서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관 주님께서 오직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서신과 에베소 서신에서만 니고라 당을 거론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 두 서신을 견주어서 주께서 이 7 서신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참 읽어보면은 이 뭘 이야기하시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기가 막히게 연관을 지어가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를 때는 그것과 관련되는 이 부분이나 성경을 읽어서 이 말이구나. 성경을 자꾸 읽어야 해요. 읽으면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런가 보구나. 그럴 때 얼른 찾아서 읽어보면은 그렇단 말이죠. 기가 막힌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런 구원의 도리, 또 온전한 헌상을 드리는 수단,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이 인도하는 기능, 그리고 신령한 전쟁에서 성신의 검으로 작용하는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인데, 동시에 거기에 걸맞은 이 문학적 이 줄거리와 형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맛보면은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나 하고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절 이 두 부분이죠. 그 권고와 약속인데 17절을 그냥 읽지요.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명령은 셋째 서신의 교훈이 버가마 교회만 아니라 교회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겠죠. 가령 예배소 사자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버가모 서신을 읽으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걸 무시할 리가 없죠. 이 경고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더욱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도의 다른 교회들, 이게 다 근접한 교회들이거든요. 이웃한 교회예요. 뭐 차로는 뭐 조금만 가면 이 도시들이 이렇게 둥글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7 교회만 아니고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이런 교회들도 아시아도에 있었을 테니 동시대를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은 물론이고 다른 6 서신도 깊이 살폈겠죠. 더욱이 이 예언의 책, 즉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 교회만 아니라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나중에는 다들 받아서 예배 중에 읽고 또 들었을 겁니다. 이 교회들은 가령 버가모 사자가 거하는 곳에 사단이 자기 보좌를 두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버가모 교회와 사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우리가 종종 화란 자매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성 안수나 이 동성애 문제로 얼마나 큰 이 도전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직접 안 당해서 그렇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사가 깊은 교회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속수무책이거든요.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자연히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시대의 교회도 버가모 서신의 경고와 교훈을 겸손히 바꿔서 사단이 이 배교의 시대에 어떤 일을 하겠나 살피고 특별히 깨어 근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그렇게 경고를 받는데 태연하게 어느 해안가에 가서 오늘은 수영하고 놀지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경고를 했는데도 푸득푸득 해안가에 가가지고서 오늘은 그 해안가에서 뭘 구워 먹을까? 뭘 마실까? 만약에 한다면은 세상에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한번 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흰돌 자체보다는 흰돌 위에 새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 이기는 자가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을 텐데 왜 받느냐? 신령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교회가 영광의 목표로 가는 길에 반드시 이 전쟁을 치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환상을 이상을 통해서 이 전쟁에 관해서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상 어전의 이상을 7개 이상을 중심으로 이 계시록의 본론을 7단락으로 살피는데 그 단락을 보시면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요. 어떤 것은 마지막 전쟁인 것 같고 어떤 것은 마지막 전쟁인지 그것과 관련된 것인지 잘 알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신령한 전쟁을 치르는 것은 교회와 신자가 핍박받는 사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싸우는 방식에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전쟁을 치른다는 말은 곧 핍박받는다는 뜻이죠, 그죠? 자연히 이 핍박에 관한 말씀이 7단락마다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서머나 바로 앞에 버가모 앞에 서머나 교회가 좋은 예죠, 그죠? 몰수당하고 투옥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일을 보시면은 다섯째 인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부분에 특별히 11장에 보면 두 증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짐승에게 혹독한 핍박을 당해 죽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12장은 말할 것도 없고 16장에도 보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마신 배도자 이 바벨론 짐승을 이 피를 마셨다, 피에 취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0장에도 보면 순교한 영혼들 나오고 또 21장에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그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울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며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일곱 단락마다 교회와 성도의 핍박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이 12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장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교회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영, 곧 마귀가 미혹과 핍박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지요. 이는 그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그 악한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하늘에서 쫓겨날 때 분을 내어서 땅으로 내려갔다 하고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거든요. 핍박하는지라. 그리고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게 전부 주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의 기간을 이런 상징적인 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는 뭐냐면 교회가 핍박받는 역사라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기는 역사죠. 신비한 승리를 거두는 역사죠. 이것을 모르면은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 주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승리주의에 떨어지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이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한다고 교훈한 것과 일치하죠.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한 번 받고 끝납니까?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처럼 당연히 여기서 고난을 그렇게 줄곧 받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특징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신비라는 겁니다. 이건 신비인데 그저 상 받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원리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원리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심지어 성경에서 용어를 가져와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이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그게 성경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나 면류관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면은 상을 받는다. 고진감래도 있고요. 이 신비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고난 자체가 이건 겪지 않으면 모릅니다. 겪어도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렇게 깨달을 뿐이지 그거 다 설명할 수 있는 신학자, 단연코 아무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맛보는 거거든. 그래서 신비를 경험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외피를 가진 윤리와 별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라고. 우리의 고난 자체가 믿음의 길에서 겪는 것이라 이미 은혜이고 복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당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 상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의 그 염소와 비슷합니다. 염소들은 내가 주님께 해드리지 않는 게 뭡니까 하고 항의할 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편의 양들은 주님께 칭찬받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뭡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뭘 제가 해드렸다고 저에게 칭찬하십니까?
양들의 고백은 겸양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이 겸양과 겸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겸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온갖 선한 것을 날마다 받고 있음을 깨닫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뿐입니다. 받은 것을 드릴 뿐인데, 받은 것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묵은 것을 이루는 이 신비는 하나님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해 못하지만은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겠구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깨달으면 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은혜를 구하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뭘 행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면 그 잘못된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버가모 서신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왜 그냥 만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시나? 학자들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 문헌을 배경으로 지적하곤 합니다. 그 배경이 뭔가 하면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몰래 빼내서 시내산에 가져가다가 숨겨놓았고, 이건 순전히 유대교의 주장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새 성전을 지으면 이게 그 유대교 신자들이 지금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있다. 그거 다 그릇된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새 성전을 건물로, 위대한 건물, 화려한 건물로 지으면은 그 숨겼던 그 언약궤를 가져와다가 거기 옮겨 놓을 거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성전 짓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주님께서 오병이어 표적 직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오실 메시아를 표적으로서 가리킨다 해명해 주십니다. 베세다들에서 사람들이 먹었던 그 떡도 떡 5개로 5,000명, 거의 뭐 10,000명, 20,000명을 먹이신 그 떡도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때에 지상의 성전은 당연히 파괴가 되었고, 사실상 파괴가 되었고, 부활로 산돌이 되셔서 주님은 신령한 집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컨대 감추었던 만나는 에베소 서신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내 믿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세상에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지를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데서 찬란하게 드러내시겠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좇는 이 역사의 길에서도 아름답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교회로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무리를 역사의 길에서 영광의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양무리가 보편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겁니다. 이 몸에 속해서 지체로 살아가는 거기서 인생의 학문과 윤리와 예술로서 이루려 하던 자기 실현의 이상이 바르게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 주류교회가 이 기독교 신앙을 한편으로는 사회 참여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윤리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이 참된 믿음에서 이탈한 겁니다. 이런 근본적 차이를 놓치고 나면은 결국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이 이 세상에서 유력한 세력과 이념과 활동을 쫓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별 수 없어요. 이런 신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도저히 알 수 없고 사회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반년 이상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역사에 남을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던데, 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 했습니까? 몇 달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몇 달 동안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라도 표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그럴 겁니다. 경험하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세상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고 그 아름다운 말로 그 신비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단연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교회도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거기에 동조하고 나가면은 결국 교회는 뭡니까? 기독교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떻게 학교 다니다가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자기 실현하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모르면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전 시대는 이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 풍부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속화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세속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상이라는 게 하나님 없는 이 세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현상 뒤에 어떤 작용이 있는가 하는 걸 알 턱이 없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자기 품에 지고 착해하는 사탄을 이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런 일이 역사 내내 일어나다가 역사의 끝에 이르러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끔찍하고 교묘하게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12장, 14장, 13장, 또 16장부터 18장 뭐 많습니다. 거기 주님과 사도들께서 깨어 근신하라고 신신당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니까 저 복된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안락한 삶, 대부분은 이거지 않아요? 개중에는 좀 더 남보다 윤리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런 삶을 추구해서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도망하는 거예요. 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으며, 이 핍박 받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겠다 하시고서는 흰돌 주겠다 하십니다. 요거 뭐 해석 많은데요. 이 돌 주시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돌 위에 새 이름을
적어주신다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 이 돌을 해석할 때 이 뭔 돌인가? 예를 들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 재판할 때에 이 검은 돌은 이 형벌을 받는다는 표지고 흰 돌은 사면받았다는 표지로 줍니다. 또 흰 돌은 축제 갔을 때 그 입장권 같은 것으로 흰 돌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배경에서 흰 돌을 주신다고 했겠나? 구약에서 그런 것이 없겠나?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버가모 서신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만나라든지 또 발람이든지 발람 만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광야 시대 아니에요, 그죠? 광야 시대 하면은 성막을 짓고 대지상의 의복을 보면은 그 에봇에 돌들이 나오거든요. 그 보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흰 돌은 대지상의 의복에 달려있던 보석들을 가리킬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력한 해석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서신의 이 광야 시대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차라리 대지상의 의복에 있는 에봇에 있는 그 돌이 아닌가. 그 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죠. 이 흰 돌의 해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고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이름이 38번 나옵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참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이름 저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성도 나오고 예를 들면 19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도 갖고 계시고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을 쓰고 심판을 하시는데요. 거기다가 주님 자신만 아시는 이름도 있다고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에 다른 데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거기가 뭐냐면 6번째 서신의 약속입니다. 3장 12절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영광의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안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새겨진 돌을 준다 하시고서는 실은 돌에 새겨진 이름을 받는다 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받는다는 건 상징적 표현이죠. 돌 위에 이름 쓴 것을 받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넷째 서신에 두아디라 서신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하늘에 밝은 별 하나를 주시겠다 그 말 아니겠죠. 주님께서 자기를 새벽별이라고 밝히신 것처럼 결국 주님 자신을 주신다.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게 하신다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처럼 주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기록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상징적 표현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여섯째 서신의 복이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여섯째 서신의 약속은 이기는 자가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게 하겠다. 이게 성전 되게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흰 돌에 새 이름을 써서 그 이름을 주겠다 하신 것도 결국 주님과 같아지게 하시는 거고 주님을 모시게 하겠다 하시는 것일 겁니다. 아울러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신 것은 주님과 신비하고 친밀한 사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4장 처음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이들이 14만 4천 명이죠. 하늘 시온산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실과 붙어 있는 거예요. 장차만 아니라 지금도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갖고 있는 찬송이 한글 가사로 되어 있으니까 능히 그 가사를 말합니다마는 이 찬송에 담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참으로 찬송한다 할 수 없겠습니다. 크신 영광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사를 불러 한들 그 크신 영광을
뭐며 그 영광을 알게 하신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냥 가사에 있으니까 따라 부르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 교회와 신자는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 우리 찬송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예배에서 그 영광을 참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에 담긴 뜻을 담아서 찬송하겠죠. 그런 교회와 신자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 없이 실로 놀라운 선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소녀를 건져주었으니. 그런데도 빌립보 옥에 던져졌을 때 그때 그들이 한참 지나서 몸을 추스르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없이 고난 겪는 현실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영광이 잔잔하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 영광이 비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큰 슬픔과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미 주님은 영광을 비추시는데도 인생이 약하니까 괴로운 현실에 갇혀서 그 영광을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이미 그 고난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직접 맛보지 않냐고는 알지 못하는 신비에 속할 겁니다. 대지상 에봇의 보석들에 새긴 이름들,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은 결국 메시아의 새 이름을 일제히 가리키죠. 이 대지상이 이스라엘 아들들과 지파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인물이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지상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와 연합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 에봇 규례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산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돌이신데 우리도 그분에게 나아가면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돌이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에봇 규례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비한 존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신비하게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도록 주님께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함께 각각 그리스도와 같아질 텐데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회가 영원히 세워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하늘, 땅, 도성, 지성소, 동산 이렇게 구별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장소에 매여 있으니까.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지금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사회가 어떠할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헤아릴 수 없이 신비하고 신비할 겁니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그런 세계 말이에요. 이 신비의 광채가 사람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매 순간 영원히 우리에게 비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얼굴에 이 광채가 나타나는데 이 광채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맺으시는 관계와 나누시는 사귐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이 예배에서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의 버가모 서신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께서 서신 말미에서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신 뜻을 살폈습니다. 이 서신이 당시 버가모 교회와 그 사자를 위한 것만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소마나 또 소아시아 7교회 나아가 당대 모든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낭독했던 사실에 비추어 능히 헤아릴 수가 있사옵나이다. 이 성경책이 이 시대 주님의 교회에 얼마나 특히 귀한 계시인가를 자연히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게 하시는 이 신비하신 사역에 관해서 무감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구하고 들을 간절한 심정을 구하게 하셔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며 이 시대 주님의 교회와 신자로 살아갈 때 무엇이 실로 중요한지를 늘 살피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필연 겸손하고 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되겠나이다. 저희가 감추었던 만나와 돌 위에 새긴 그 새 이름을 받게 하시는 저 복된 순간을 이 하루도 사모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